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치심, 그런 제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걸 가리켜서 공생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 몇 가지를 가르치셨었는데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창세기 3장 문제 설명되어져야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물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내용들은 구원의 축복 강답 속에 뿌리 내렸던 바울이 그죠?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그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는가 물어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못 깨달아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대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열심과 형식, 선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죠.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마귀 숨기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도둑 넘어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의 모든 부분들, 특히 영적인 부분들을 도둑질해 가서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요.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 요게 이제 영적인 도둑인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가 오는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그죠? 양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얻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복음화의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세 종로의 비밀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이제 본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됩니다. 가장 높은 자로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비밀이죠. 그래서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희생과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요.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에 그대로 미적에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통하여서 헌신과 희생, 섬김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공생의 세 번째 가르치신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되겠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손님 되어 있을 때는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라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다면 내 인생하고는요, 그 예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문제는 역전되어져서 축복 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들 우리가 늘 증거해야만 되게 되겠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또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다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응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도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 같은데 11장 13장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세 가지를 가르치기 이전에 뭐라 그랬냐?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실패하죠.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딱 보가 이 사람은 제자일 것 같다라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제자가 맞는 사람도 골라내가 부른 거예요. 구조가 모자래 보여도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은 제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지,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예 그냥 처음부터 델론만 딱 부른 겁니다. 제자들만. 심지어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목적을 갖고 가룟 유다를 부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목적이 뭡니까? 부르심의 목적.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할 때에 여러분들 그죠? 가능성을 보고 선별한 게 아니라 100% 확신 가지고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그죠? 가능성 가지고 본다 이런 차원이 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제일 핵심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캄보디아 이제 신학교 강의만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회를 조금 한번 다녀보려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 꾸이족의 성경 건축 다 완성하고 나면 제가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그죠? 그러면은 꾸이족에 가가지고 이제 썸남 목사님이 사역하니까 성도들 저녁에 다 불러 모아라 하면 돼요.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의 길 메시지 쭉 해보면 되고요. 구원의 길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요걸 딱 설명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메시지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3일 동안 저녁에 메시지하고 낮에 이제 현장 보내고요. 그럼 이제 3일 동안 쭉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들만 딱 받아보면요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제자가 맞겠구나 하는 사람 따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사람들 됐고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팀 사역하면서 이제 제대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교 현장에는 어떤 현장 가모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들 불신자인데 한 명 만나가 복음 전해 가지고 영접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도요 늘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자냐 제자 아니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만나서 사역해보면 여러분들 제자 아닌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맞다라는 부분도 요 선별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한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아예 처음부터 누구를 불렀냐?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만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델론만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니 다 되지 여러분들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쳤냐?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한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들 그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냐? 우리가 이제 추론이지만은요. 임마누엘의 소원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사회 갈 때 물론 복음 증가하지만은요, 복음 증가하면서 뭐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요거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제자가 맞으면은 임마누엘의 소원 갖고 있겠지요. 여기에 임마누엘의 메시지 던져주면은 반응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안 온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임마누엘의 소원을 가지고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시면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다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보내사 예수님이 현장을 직접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죠? 뭐를요? 봐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부분도 계속 훈련시켰고요.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런 게 보여지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가지고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요, 현장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면 권세가 필요하구나 당연히 느껴지죠. 현장 가보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넣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왜 가지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로요 필요를 느끼니까 그제서 이제 이 부분들을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장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만약에 뭐 현장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현장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끔 잘 좀 사역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복음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한마디로요, 복음의 삶을 요구했다라는 게.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습니까? 복음 가르치고요, 반드시 복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번 주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도 언약을 가르쳤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뭐가 있습니까?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잡았다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삼손이 정확하게 언약 잡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 잡은 자는 뭐가 나오냐? 언약의 여정이 나옵니다. 걸어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하신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관에 여러분들 세리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그죠? 마태가 모든 걸 팽개쳐 버리고 누구 따릅니까? 예수님 그 적시로 따라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겸손히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이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나를 따르려면 걸림돌 제거해야 되겠죠.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재물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는 부분들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현장에서 부끄러워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자랑이 돼야 되고 기쁨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이익, 우리의 영광,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축복과 응답들이 있죠, 그죠? 그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복음을 위한 중심과 마음 가지고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한 나의 헌신들,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뭐 이런 제자 훈련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하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요. 전도자의 삶 다섯 가지,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게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곧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요, 다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5절은 왜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는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성호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걸 치부해 놨습니다. 이게 조금 본부에서 여러분 교재 편찬할 때, 그죠? 조금 오타니까 이거 좀 수정하면 좋은데 그대로 계속 그냥 찍어만 내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요, 언약으로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게 매일 성경이라 이야기하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요, 섬기는 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 요 갈릴리 간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울이 뭐를 전파하냐? 첫 번째, 오직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와 모든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전파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세족식을 통해서요, 세종로로 그렇게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셨고요. 전도자의 삶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요, 버리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9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28절이고 이것도 베드로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를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도 여러분들 가치 있게 생각은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고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냐?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된 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돼야 되냐? 십자가는 지는 자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 그 헌신을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십자가 진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져야 되고요,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들 10원짜리 하나도 여러분들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정리하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늦게 이제 공인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메시지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무엇으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세례요한에게 내려가서 세례 받는 거, 그리고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 여기 이제 두 가지 사건이고요. 그 이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사역도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니라. 요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시작하고요 마무리를 뭐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요 중간은 뭐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메시지해 놓고 이제 쭉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는 뭐를 설명하냐?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를 바꿔주냐?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 그죠? 내세가 있는 줄 알아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의 가치관의 주제는요 지금 이 생이에요. 이 생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조금 여러분들 고상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주제를 두고요 뭐를 시작하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꿔줍니다. 대표적인 게 팔복이죠,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치관을 바꿔주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알 것 가치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 제자로 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게 전도 제자의 가치 이생이 아닙니다. 내세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거 복음 쭉 설명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제일 핵심되는 거는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자 설명하면서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뜬금없이 귀신에게 들린 부분들 귀신 내어 쫓는다 그러고요, 그죠? 그냥 뭐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되는데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쭉 설명해 주기 위함이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예수님이 건디시는 게 그렇게 복음을 쭉 설명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표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중요한 시간표에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한번 점검하신 거예요. 다행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자마자 난리 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죠? 바지 잡고 끈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또 그죠? 뭐 마귀 하는 짓거리 맞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죠?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뭐 땀이 피처럼 될 정도로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설명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뭐를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몸소 행하시면서 이걸 제자들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뭐 그냥 눈으로 보면 되고요. 그건 안 봐도 됩니다. 도망가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체험돼야 됩니까? 부활이 반드시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체험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 소식으로 들어도 되고요. 구약 성경 가지고 확인해도 되고요. 그러나 부활만큼은 반드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꺾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체험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진짜 제자들,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따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게.
그래서 감람산에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대임이라 그러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있으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 1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기도 제목 딱 던져놓고 마무리하는 게.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죠. 그래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금만 좀 담고요. 이제 우리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요 정도 내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개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그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뭐 하느냐, 뭐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쪽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치심 첫 번째는 이론이겠죠. 그러나 그 이론을 이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실로 만들어 놓고요. 이걸 체험시켜 놓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전도 훈련들을 조금 참고하면서요.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